2021년 10월 22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로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은 그가 받은 새로운 사명, 곧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에스겔은 하나의 상징 행위를 통하여 그 희망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개의 막대기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의 막대기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다른 하나에는 에브라임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쓰라고 하죠. 에스겔은 그 두 개의 막대기를 들고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합니다. 사람들은 에스겔의 상징 행동이 무슨 뜻인지 묻죠. 에스겔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는 유다의 막대기이고 또 하나는 에브라임의 막대기입니다. 유다는 당연히 남유다를 말하고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 므낫세이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장자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었죠. 물론 원래는 르우벤이었지만 그가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은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첫째이지만 야곱은 축복할 때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어서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다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니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그냥 에브라임이라고 통칭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은 다시 사람들 앞에서 두 개의 막대기를 합한 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이죠. 유다가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라졌던 두 나라, 곧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둘로 갈라지지 않고 한 나라로 연합된 회복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쩌면 북이스라엘의 존재는 유대인들에게는 까마득히 잊혀진 이야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주전 722년이고 유다가 망한 것은 주전 587년이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미 13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먼 곳 아수르 땅으로 옮겨졌고 다른 민족들이 옮겨와 살고 있는 땅이 되어버렸죠. 아마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이루어간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고 얼마가 남았던지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함께 연합해서 한 나라를 이루기를 꿈꾸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은 역대기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요. 역대기는 포로로부터 돌아온 후 쓰여진 책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들 중 회복된 이스라엘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 에스겔의 예언은 본국으로 돌아오는 세대들에게 잘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꿈을 꾸신 대로 그들도 온전히 하나가 된 이스라엘 세우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고 많은 물건들 중에 왜 막대기의 이름을 써서 합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24절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목자라는 용어가 나오죠. 다윗이 목자의 경험을 통해서 지은 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인데요.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필수품입니다. 막대기는 양들을 모는 도구이기도 하고 유사시에는 나쁜 짐승들을 쫓는 용도로도 사용되죠. 이 막대기가 목자가 아니라 왕에게 들려져 있을 때는 이것이 바로 왕의 홀로 변합니다. 왕의 홀은 목자의 막대기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을 돌보거나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는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의 홀이 두 개로 분리되는 나라가 아니라 그 통치권이 하나로 합하여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막대기를 사용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십니다. 하나님은 이전처럼이나
이전과 같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전보다 더라는 말씀을 쓰시죠.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전처럼만 돌려놓기를 바라셨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망하게 하시지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고난의 풀무에 넣으신 것은 이전과는 다른 상태로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고국으로 돌려보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예, 이전과는 전혀 다른 미래를 꿈꾸고 계시죠. 고난의 풀무는 전혀 다른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노아가 배를 만든 산과 홍수 이후에 방주가 걸렸던 산은 완전히 다른 산이죠. 같은 산일 수 없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이전과 똑같은 사람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을 나갈 때의 탕자와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의 탕자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 것이죠. 이전의 우리의 모습과 고난 후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나는 같은 존재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원상복귀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단단한 모습으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 회복입니다. 혹 지금 고난의 풀무에 있나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큰 기대를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우리의 것보다 훨씬 크고 완전하니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유다로서의 회복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을 합한 회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회복이 아니라 그 기대를 넘어선 회복을 하나님은 꿈꾸셨습니다. 주님, 지금의 환경이 매우 힘들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풀무를 통과한 후에 더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잘 견디게 하시고 잘 이겨내게 하시고 찬란한 회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이 나라 한반도도 남과 북이 이 두 개의 막대기처럼 합하여지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